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만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되는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셨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이 박두했다고 동서남북의 여러 처소처소마다 알려주고 있지만 여지껏 뜨뜻미지근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결심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후에 돌아가서 우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크게 힘써 일하는 모든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합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포교회의 허밀한 자매의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산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저희가 산자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곳을 다닐 때마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히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 가정에 하늘의 거룩한 빛이 임하는 것을, 그 고귀한 은혜를 보게 되기를 이 혼신의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0인에 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떡과 삶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선교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귀신도 떨고 떠나는 경험을 하고, 급기야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2박 3일 동안 함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하신 나를 향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하여 이제 일어나야 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3년이나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0인 전도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도 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경험도 하고 이적과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선교하는 내 삶에 더더욱 박차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두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첫 시간에 시내산 밑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 어제 저녁에 시대의 어지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위인의 삶이 혈통의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신 그 제사장 삼으신 남은 자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첫 교회의 태동에 우리의 오늘 모습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기,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어떤 일이 이 교회에 있었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하는 경험도 과거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떡도 함께 나눴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경험도 함께한 내 삶에 더 이상 무엇이 이 헌신 앞에 필요한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에 3번씩이나 기록돼요. 근데 그것이 저 밖에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엊그제 예수님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그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명령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찬양은 하고 아멘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또 다른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예수님이 직접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엠마오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다 아시죠?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일까요? 조금 안 착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컸습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로 가는 목적은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고 화이트빈이 계시 가운데 쓰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경 이 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가 나에게 없다. 근심으로 가득 차서 은혜의 십자가의 그늘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기도하러 가고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종교적 삶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엠마오는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라.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엠마오로 가려면 90도 서쪽으로 가요. 겉모습으로 봐서 종교적 활동을 하고 기도하러 안면도 수련원을 가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고 있지만 내 삶에 근심이 떠나질 않고 예수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경험 이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 교회를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중전도단 그리고 전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 전도할 때 외에는 교회를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만족이 없어서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 교회를 가거나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이방인 교회나 있을 법한 습관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도마 장로님이 교회를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불신의 쐐기를 박은 자가 사단이었다면 그 빼앗긴 세상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교회에 처음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쐐기를 박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내가 직접 뭐 해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증언이요 설교요 그들의 간증만으로는 믿지 못하는 자의 삶은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 교회의 부흥의 첫 시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갈릴리까지는 갔는데 거기 가서 밤새도록 뭘 했을까요? 생업에 종사했다. 베드로가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진리교회까지 들어오기 위하여 개혁도 하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추스려서 이 교회의 신앙을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릴리까지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도대체 갈릴리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 마지막 교회까지 와서 하는 일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생업에 종사하다가 밤새도록 자기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번 이렇게 2박 3일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미주 우리 교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 있게 말씀을 나누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틀란타 공항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정말 큰 공항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행하실 때 하던 식으로 이렇게 남은 그 우리나라 돈 아닌 거 가지고 거기서 다 쓰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딸아이 갖다 줘야지, 가방 하나. 그 안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센트까지 다 계산해서 사탕까지 다 샀습니다. 이거 한국 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다 해서 이제 사고, 이만큼 이제 선물을 사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여정이 길 때 우리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생애빗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읽는데 마침 그 대기하는 그 위에 그 TV에 그때 무슨 미국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저의 자세가 이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펴고 제가 열심히 TV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손에 뭐가 펴져 있어요? 영감의 그림. 근데 조금 있다 그 전부 외국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옆을 봤더니 처음 보는 분이에요. 혹시 누구누구 목사님 맞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엊그제 카오타에서 집회, 우리 조지아주 합회 야영장입니다. 그 카오타 야영장에서 말씀 집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순식간에 머리가 쭈뼛었어요. 제가 전라북도 어느 한 도시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 그런데
내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을 도대체 이 교육책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내와 함께 미국 이민을 오신 겁니다. 미국 와서 이제 여러 이제 선생이 아닌 정말 고생하면서 두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를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다 다니는데 도무지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교회를 갔더니 진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밥을 주더랍니다. 근데 그 외로웠던 이 1년차 이민자가 밥을 먹는데 이분 저분이 와서 자기 먹던 밥 덜어주고 반찬 덜어주고 하는데 이게 한국 같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밥을 먹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도무지 이 교회를 이렇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아내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남편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있자. 이렇게 해서 둘이 계속 갈등을 하고 한 1년여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고 왔던 것이 그 카우타 집회였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면서 결심을 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파트를 정리하러 가기 위해서 제가 집회가 일요일 날 마치고 화요일과 수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데 급히 수소문해서 비행기표를 구해서 탄 비행기가 제가 타는 그 비행기였어요. 근데 공항에 와서 보니까 한 목사가 후다닥 다니는데 본 사람인 거예요. 어디서요? 집회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를 따라다녔대요. 제가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그 큰 공항에, 그것도 외국에서, 그것도 저는 선교 일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렇다고 제가 가서 무슨 범죄한 거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 남은 거 가지고 저희 아이들 준다고 슈퍼마켓에 그 기웃기웃 하면서 요걸 하서 이거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 동전 계산하고 그거를 이 두 사람이 지켜본 것입니다. 더 결정타는 마지막 제 모습이 뭐였어요? 말씀을 펴고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밑에 있는 뭐래요? 세상 돌아가는 그걸 정신없이 보고 저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러 갑니다. 목사님 다른 여러 얘기했는데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여러 번 들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강단 앞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헌신도 하고 하고 가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 삶에는 내 자녀를 위한 걱정과 그들에게 줄 사탕과 가방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이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분이 다시 오사 만나주셨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 빈 무덤을 지켰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과거의 죄를 가졌던 여자예요. 그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상당량의 재산을 투자해서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주변에는 모든 교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자기의 헌신조차도
이 안면도에 와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조차도 이해해주지 않는 옆에 이웃 교인들 앞에 그의 교인 생활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 마리아에게 다시 오셨을까요? 마리아는 한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참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올라와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그 비극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내려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덤이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무덤이라 할지라도 교회인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아예 공동묘지가 무덤이랬습니다.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교회가 비어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뒤따라 올라왔는데 다른 박질 잘하고 열성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 마리아는 그 현실, 그 교회의 어려움에 조차 동참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아파하지만 그 현실에조차도 동참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참 겸손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계는 선교의 재능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뛰어내려가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듭난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어요. 마리아였습니다.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뛰어내려가 전도했더니 교회에 회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안면대에서 이 헌신과 결의를 가지고 돌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성공적일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이 기록된 그 선교자가 마리아였습니다. 선교적 재능을 가지지 못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전도인이에요.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돌아봤을 때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외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한 영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셔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의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매력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말하면 유교적 환경에서 큰 한국 사람, 특별히 남자분들에게서 부담스러운 표현이고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조차 부담스러운.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래서 아마 이 종교인들 가운데 여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 나가는 힘이 목적이나 그것이 선교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나를 선교지에 두게 하는 그 강력한 힘과 매력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으로 인함입니다. 더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같은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은 그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다가왔을 때 천사가 그들을 정의하기를 너는 마리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식일 교인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내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제 그제 경험한 것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를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임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마리아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 여인들이 천사의 명령을 받고 뛰어내려갈 때 불현듯 그들의 심령을 꿰뚫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임을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헌신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줄이고 목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만약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대로 끝났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이 땅을 떠서 올라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사신 삶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불완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지만 죄를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을, 그 바쁜 40일밖에 이 땅에 계시지 못할 분들이 그 10여 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1번, 2번, 3번씩 나타나시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아버지요, 어머니의 직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죄인이요 어린 양으로서 주님,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라 하셨으니 이 헌신 전에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전에 저를 향해 헌신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이 두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걷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막길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 종일 걸으셨습니다. 하늘 아래 가면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때 신발을 신으셨나요?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두 제자의 마음에 기쁨과 회복과 결국에는 그들이 성경 마음을 펼칠 때 그 뜨거워지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그 놀라운 감격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고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하루 종일 사막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마 장로님이 교회를 빠졌을 때는 예수님은 기어이 도마에게 뭐 해라? 만져라. 물고기 잡느라 밤새 허탕치고 허탈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밤새도록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생선을 구우시면서 참 이 장면 생각하면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선을 굽는다. 그것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이 가련하고 굶주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자들을 위하여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 우리의 생업에 종사할 때에 그때 여전히 우리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직업과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쌀떡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은 이날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에 있어 이 삶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새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뜻은 다른 곳에 계셨어요. 황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섭섭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계속 있고 싶은데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허전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너 왜 우느냐? 이 고통과 좌절과 피곤함에 쩔어 있는 여러분과 제 삶뿐만 아니라 이 거친 땅에서 희망 없이 사는 저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그분이 그날 말씀하시기를 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혹시 이 신앙 안에서 40년, 5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살았던 나는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실지라도 하나님, 저희 아이들의 이름은 불러주십시오. 자식을 낳아보니까 혹시 나는 죽더라도 이 새끼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보니까
한 영혼이 복음 안에 거듭나서 침례받기까지의 그 간절함과 열망이 이제서야 이해가 돼.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 영혼이 침례 장소까지 나오기까지 그 금식하며 굶주리고 했던 그 고난과 의지에 대한 간절함을 이해하시는 아버지께서 제가 선교하고 그렇게 부족한 죄인으로서 복음 전했던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불러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청년들에게 이것이다라고 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재활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만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3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저보다 한 5년, 6년 정도 나이가 이 선배였던 이분의 소원은 내가 30까지 사는 게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계동 교회, 천막교회였습니다. 청계천이 철거돼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학생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에 나오시는 휠체어에 타신 형이었어요. 근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뼈 관절 마디마다 화석화되어가는, 굳어가는 병을 이렇게, 어릴 때는 멀쩡하게 초등학교까지는 운동을 하고 축구도 하던 사람이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척추가 굳고 팔들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휠체어에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얹어 놓는 사람이었어요. 홍춘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꿈은 내가 30까지 사는 것. 그때 저는 20살이었고 저에게 30은 10년 후니까 꽤 긴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재활원을 갔더니 지금 아침 어딜 나가고 없다고 그래요. 뭐하러 갔냐 했더니 책 팔러 나갔다고. 그때가 2월인가 그랬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날이었어요. 그 제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나 하고 이제 찾아갔더니 그 재활원에서 조금 어느 거리에 있는 큰 사거리에 가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저쪽 길 건너편에서 발견을 하고는 휠체어에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찍으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벌써 10년이 지나면서 이 몸이 많이 이제 이 병이 진행이 돼서 거의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형, 김 목사, 형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휠체어 위에다가 나무 판자를 깔아놓고 예언의 신을 다 얹어놓고 2,000원, 1,000원, 500원 어떤 건 그냥 가져가세요. 형 이거 누가 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책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돈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팔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누워가지고 형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같은 방에 생활하는 다른 지체장애자가 끌어서 아침에 갖다 놓으면 형 점심 어떻게 해? 굶는다. 화장실 어떻게 가요? 아침에 복음 전화 나올 때 난 물을 마시지 않는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밥도 굶고 화장실 가게 될까 봐 물도 안 마시고 거기에 서서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눈발이 날리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몇 시간을 같이 있다가 이제 제가 끌고 이렇게 밀어서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만한 그 양은 냄비,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 쓰셨던 노란색 양은 냄비, 거기에다 밥, 국, 반찬을 다 이렇게 해서 마치 돼지죽처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옆에 방언이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이분이 지적 장애자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어 제가 밥을 다시 돌려 잡았더니 아니라고, 이게 내 밥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밥 먹는 걸 도움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밥을 드시냐, 손이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작대기에다가 끝에다가 숟가락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손가락이 좀 움직이는데 손가락으로 그 밥을 퍼서 휙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펜 돌리듯이 밥 숟가락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잡고 입에다가 포크레인이 흙 부어넣듯이 부어넣어요. 밥을 한 시간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만한 양은 냄비에 밥이 엄청나게 쌓여서 제가 아니 형님 아무리 점심을 굶었다지만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 많이 먹어서. 좀 이따 봤더니 그 중에 5분의 4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밥 잘 먹었습니다. 밥을 그렇게 먹으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형 미안하다. 나는 이 밥 못 먹겠다. 집에 가서 먹을게.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가서 먹으라고. 김 목사 나는 지금까지 그때 40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뼈와 거기에 붙어있는 이 신경과 이 근육까지 굳으면 이 숨을 쉬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다. 집에 들어오면 뭐 하세요? 야 봐. 그랬더니 여러분 작대기가 또 있습니다. 이 작대기를 가지고 옆에 전화기를 갖다 놓고 그 보턴식 전화기입니다. 짝대기로 그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눌러요. 예를 들면 976-8113 아는 번호가 아니고 1년 번호를 따라가면서 계속 몇 번부터 계속 전화를 해요. 그 나오면 어떨 때는 회사고 어떨 때는 가정집이고 어떨 때는 뭐 누구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누워서 남는 저녁 시간에는 전화기를 자기 손가락으로 누를 수가 없는 그 손을 가지고 막대기로 눌러가면서 아무한테나 전화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결심하면 전화기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오늘의 신앙을 가르치고 김 목사 너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니까 너 미친 듯이 살아야 된다. 난 오늘이 마지막인 걸 생각하고 산다. 너는 건강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목사도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후책이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조차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만날 그 땅에서, 그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다시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의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회복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복잡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40일의 선교와 봉사를 통해 하나씩 교회로 돌아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찬송하느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체를 잃어버린 로마군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부활한 것과 그리고 내가 메시아이고 진리임을 너희가 전도해야 할 텐데 내가 약속한 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와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불타오르지만 약점과 죄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사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늘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성령의 힘에 의하여 나의 사명과 나의 헌신과 나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저게 더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 그가 전도했을 때는 곧잘 실패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맺히고 그리한 연후에 그의 삶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얻는 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힘이다. 생애의 빛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그분을 매일 찾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일련의 삶과 우리 하루의 삶에서 예수의 재림의 증거들이 증명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음 집회 때에는 우리 삶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복음 전하는 그 장도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선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후배 목사고 여러분들께 배워야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저 또한 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장막터 앞에서 어른들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이 교회의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대열에 그 좁은 길에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애시당초 선교는 순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지로 이제 우리는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기다리는 그곳,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426장 찬미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헌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섬기.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사 우리 삶에 사랑과 온전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사 이 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자유와 특권을 주심을 생명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는 그 거룩한 날, 복음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선교사들과 동력하여 주의 재림을 앞당기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자 되신 예수님의 구별하신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